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요즘 하는 강의도 들었겠다, 그죠? 생기 에너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생기가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고 회복하고 모든 만물의 어떤 생명 사이클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게 성경에만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그 에너지를 일단 보든지 만지든지 경험을 해야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여러 세월이 지나면서 과정을 거쳐서 그 생기가 나온 에너지를 이제 찾았고 어떤 것이 생기가 있고 없고 이런 걸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기 에너지를 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중계기 없이 얼마만큼 가는지 이제 확인해 보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반대가 그 가장 가까운 도시가 그래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여기서 한 2만 킬로 됩니다. 이쪽으로 돌아도 그렇고 이쪽으로 돌아도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니까 가서 해보니까 그 에너지가 감쇄되지 않고 아주 잘 수신이 돼요. 이제 거기서 신호를 보내면 여기 반응이 오고 여기서 보내면 거기에 오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여기 보면 노란 꽃, 빨간 꽃, 보랏 꽃, 또 사람, 개, 동물 다 그 생명 주기 사이클이 다르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할까? 이제 그게 좀 궁금했어요. 궁금했고 문제는 인간이면서 우리가 인간의 구조와 조건을 모른다는 거 인정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구조는 신묘막측이다. 신비다. 이렇게 이 인간이 모르는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고 성장하는 인간의 생명체는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생명체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 능력 없이 음식을 가려 먹고 생활을 바꿔가지고 병이 날까? 어쩌면은 그는 더 죄를 오래 짓게 건강한 죄인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너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찾아지지 않았고 활용되지 않았던 이 생기나는 이 에너지가 앞으로 인류 역사의 어떤 전환점을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기치로 한다 이러면 어떤 큰 위대한 능력이 와가지고 한순간에 탁 낳고 이런 걸 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키를 볼 때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생명주기 사이클이 있고 양파는 양파의 생명주기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보입니까? 이쪽 양파는 발뿌리가 잘 나 있고 이쪽은 안 나 있고 어느 것이 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뿌리가 많은 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양파가 작년에 묵은 거는 아주 뿌리가 잘 나고 빨리 올라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밭에서 금방 캐가지고 위에 잘라버리고
밑에 발뿌리 잘라가지고 2개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양파로 봤을 때 이 양파가 원래 금방 수확된 것이 금방 땅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는 게 맞나요? 1년 정도 지내야 될까요? 1년 지내서 나는 게 정상 사이클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해가 아주 잘 되고 온도가 잘 맞는 곳에 이제 2개를 놨어요. 2개를 놓고 이제 물이 맑고 뿌리가 잘 밑으로 뻗어 있는 거는 이거는 물을 한 번도 안 가려줬어. 2번 다. 이게 한 달 좀 넘은 거예요. 그 얘는 물을 뭐 조금 한번 보충해주고 여기나 이랬지 전혀 갈아주지 않았어요.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이게 돌아가요. 이 자연 조건에서 성장 조건을 맞춰줬더니만 겨울에 예를 들면 하우스 안에 밖에 아무리 추워도 따뜻하게 해주고 모든 물을 공급해주고 빛을 주면은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고 참외가 나듯이 이거는 조건을 잘 맞춰줬어요. 근데 이것도 잘 맞춰줬어. 근데 이거는 뭘 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생기를 수신하는 안테나 이게 구리선 하나에다가 이게 증폭되는 에너지가 아니고 그 우리가 수신한 기를 받아가지고 여기만 쏴주는 요 공간에만 쏴주는 이제 엽전 위에다 이걸 올려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가 들어갔으니까 더 잘 자라야 되는데 얘는 더 안 자라. 반도 안 자라. 그리고 이건 보면 뿌리가 막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얘는 기가 있는 곳에 안 오려고 막 위로 올라가 가지고 심지어는 이 위로 파고 위에 올라와 버렸어. 물 없는 곳까지. 그리고 이게 물에 밑으로 안 가려고 애를 써요. 얘는 밑으로 계속 잘 내려가고 정상세포가 빨리 자랍니까? 암세포가 빨리 자랍니까? 우리 환경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비정상적으로 환경이 안 맞는데 어떤 이상한 환경을 맞춰주니까 막 비정상적으로 쥐가 아직 내년이 돼서 겨울잠을 자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근데 이 구리선을 타고 들어오는 에너지는 이 양파의 본래 사이클 주기를 수신해줘 버려요. 하늘에서 오는 이 주기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랄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으니까 이 밑에서 생기가 올라오면서 야 너는 자랄 때가 안 됐어 이런데 주변은 다 자란 환경을 맞춰주니까 이 얘가 이 뿌리가 자라서는 안 되니까 자라서는 안 된다는 신호가 오는 밑을 떠나서 뿌리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물 속으로 올라가 버려. 물 위로 올라가 버려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암은 정상세포보다 빨리 자랍니까? 에너지를 4배나 더 먹고 훨씬 빨리 자라고 변이 더 빨라요. 그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암이에요. 지금 우리가 암을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도 안 돼. 저희도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 놓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없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 누군가가 우리가 집에서 TV를 보다 보면은 영화를 한 편 눌렸어요. 그러면 용하게 알고 청구서 날아오듯이. 이 생명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장을 통해 가지고 이 형태나 성장 속도를 조절하는 에너지가 올 것이다 제가 믿고 똑같은 조건에서 나왔는데 이 기를 넣은 거는 우리는 빨리 자랄 줄 알았는데 이게 억제돼 버려요. 억제돼 버려요. 이걸 이제 시험하게 된 것은 옷이 암에 좋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 그래서 여기 옷 이제 연질 우리가 옷의 캡슐을 팔아요. 근데 옷은 이제 옷이 왜 암을 고칠까? 성경에는 유향이 이제 음식 먹을 때마다 넣게 돼 있는데 굉장히 비싼 이제
송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옷이 그 유향이 온나무가의 송진이니까 그래서 옷의 길을 측정해 보면 식물 중에서 아마 가장 높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기가 세요. 그러면 그 옷이 과연 암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뭐 신생혈관을 차단한다면서 억제시킨다는데 과연 그것이 옷의 성질일까? 옷에 들어있는 그 기의 에너지의 역할일까?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옷에 들어있는 기는 이게 끓여도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한번 넣어봤더니 성장이 억제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떤 것이 뭐 암의 성장을 억제시킨다 그랬는데 단순한 이 구리선에 연결된 엽전 하나가 이 성장을 억제시킨 거는 이 엽전의 효과도 아니고 구리선의 효과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그 생계 에너지가 수신됐을 때 이 억제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달 좀 더 키웠는데 제가 그 우리 4층 반멍돼서 양지 바람편에 두고 한 달 이상을 계속 이제 관찰해서 제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인데도 말 안 하다가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해놓으면 사람들이 매일 보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제는 저도 놀란 게 이 뿌리 하나가 이 물 밖으로 올라와서 거꾸로 자란다는 거는 지금 내가 자랄 때가 안 됐는데 계속 자라는 조건이 들어오니까 마지못해 자라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암이 생기고 막 병이 빨리 진도해서 나가는 거는 뭐가 부족해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우유를 먹으면 소는 금방 자라요. 그죠? 그리고 조숙, 조로, 조사. 빨리 성장하고 빨리 늙고 빨리 죽어요. 우리는 인간의 수명 템포에 맞춰서 성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양파는 최소한 1년 주기에 맞춰서 이게 돌아가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에너지 하나가 이 양파의 성장을 억제했다. 또 우리에게 이 양파는 기가 없으니까 막 무한대로 자기 생명력이 원한 대로 막 지 맘대로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세포라고 쳤을 때 이렇게 막 자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억제돼서 정상 리듬을 타는 게 좋을까? 그렇죠. 이제 셋 중에 하나가 암이고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암으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질병이 증가하는 거는 뭐가 부족해 그럴까요? 기가 부족한 거예요. 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참 명언을 했어요. 사람은 기 막혀 죽는다. 기가 막혀 죽는데요. 기가 막혀. 이게 문화라는 거는 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역발상이라는 건데, 우리는 여기 보면 뭐 비상구가 이렇게 저 보입니까? 사람 뛰어가게 해놓고 영어로는 엑시시라고 써놓잖아요. 우리는 비상구 써놓는데 아르헨티나 가니까 비상구라는 그 발음의 단어가 살리다예요. 살리다. 그 나라 언어로 살리다. 비상구가 살리다. 한국말로 들어보면 사람 살리는 게 비상구네. 이 나라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뭔가 옛날에 언어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분명히 나는 그 1층을 누리는데 꼭 2층에 가서 서는 거예요. 왜 이럴까? 에? 그 지하 1층을 누르면 지하로 가버리고 이게 1층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0층이 있어. 0층이. 우리나라에는
엘리베이터가 0층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르헨티나는 0층이 1층이야. 그 다음에 1, 2, 3 올라가. 우리가 BCAD 할 때 그때는 0이 발견이 안 됐으니까 0이 없었으니까 기원 전 1년이나 기원 후 1년이나 같이 쓰듯이 지금 그 나라는 무슨 층이 있어요? 1층이 0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내 생각만 옳다는 고정관념에 딱 박혀버리면은 역발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걸 실험할 때는 왜 이런 실험을 한다고 말을 못 할까요? 했다가 안 되면 이게 실수되고 창피하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관찰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 이거는 참 대단한 발견이고 우리가 이게 실험을 꽤 많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요번에 갔다 왔더니만 이 뿌리 하나가 막 위로 파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연 환경은 막 빨리 자라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밑에서는 못 자라게 억제를 하니까 이놈이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얘는 발뿌리가 밑에까지 내려오고 얘는 중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치료라는 것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까 외부에서 와야 될까요? 자, 이걸 볼 때 외부에서 와야 됩니까? 내부에 있습니까? 자연치유력이라는 게 우리 안에는 자연치유력이 없어요. 와야 돼. 이게 오니까 이래 되지. 이 에너지가 안 오면 이것처럼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오는 것이 자연치유라고 가르치는 건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키라는 것은 우리 몸에 변이된 유전자를 잡아주고 성장의 어떤 속도를 인간에게 맞게 이렇게 단계마다 사람을 조절해주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것도 건강하게.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뭘 먹으면 건강에 좋고 무슨 밖에 자야만이 좋아지고 주로 이런 쪽에 저도 했어요. 그게 법칙이니까 지키지 말라는 건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하나 빠진 게 있어. 건강 법칙을 지키면 건강해진다. 그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놓으셨는데 자라면서 나는 내대로 생긴 게지 우리 어머니가 왜 필요해가지고 필요 없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이 생기 에너지는 외부에서 와야 되고 그것이 하늘에서 오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주거나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까? 네. 모든 생명체는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룰인 자연 법칙과 하늘에서 오는 초자연 법칙에 의한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거지. 자연 법칙을 지켜가지고 인간 생명이 육체와 정신과 도덕이 온전하게 지켜진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서 유치원생 한국 애들 10명 죽은 거 원인이 뭔지 알죠? 운전기사가 해고를 당해버렸어. 열받아가지고 휘발유를 갖다 뿌리고 불질러 버린 거야. 그래서 교사 하나 자기 하나 애들 11명에서 13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고당했다는 그 스트레스에 분노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국은 경쟁사회에서 소외감, 그것이 가장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질병이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의 이 형태장 틀을 깨는 가장 큰 원인은 경쟁에서 와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거기서 느끼는 소외감의 어떤 좌절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어떤 옛날에
브라운관 TV 보다 보면 화면이 막 찌그러지듯이 형태장이 깨지면서 그 틀대로 몸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정신과 육체와 도덕성이 깨져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군가와 비교한다면은 그것은 곧 질병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받은 축복들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겠지, 그죠? 그 인간이 원래 죄의 시작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 이 세상에서 멘토를 정해놓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현실을 이제 만들어줬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뭐 비행기 안에서 열 몇 시간씩 열 이상씩 타다 보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잖아요. 사실은 제가 좀 저거 참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해서 하나 울었는데 인도에서 아주 가난한 그 시골에서 연료도 없어. 그러니까 이 기차가 석탄을 싣고 가면은 한 열 몇 살 된 형이 한 대여섯 살 된 동생을 데리고 열차에 타서 이 천으로 된 보자기에다가 석탄을 주고 담아가지고 도망을 쳐요. 막 쫓아오고 도망가고 그러는 가운데 그 석탄을 팔아가지고 가족이 먹고 살아. 아버지는 없고. 그걸 하다가 이제 한 번은 형하고 같이 이제 석탄을 주우러 가는데 이 동생이 궁금해서 이 열차 안에 탔다 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됐는데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리를 배회하다가 여러 사연을 거치면서 광원에 갔다가 호주에 있는 이제 두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집에 입양을 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양아들로 이제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이제 엄마를 찾고 싶은 거라. 근데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어릴 때를 기억해가지고 한쪽 벽에다가 이제 기차, 철길, 지배 구조 이런 걸 놓고 매일 거기에 정보를 갖다가 입력을 시키면서 하나하나 이제 기억을 찾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를 사용하는가 하면 구글 맵을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점검을 하는데 그걸 수없이 해도 찾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거의 맞는 그 지역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양부모에게 얘기하고 친구가 이제 인도로 가서 자기 엄마를 만났는데 형은 죽고 그때 없던 이제 여동생이 하나 낳았는데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도 이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살아갈 방법을 다 잃어버렸어. 왜?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까지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뭐 있습니까? 할 거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뭐를 놓치는 것이 제일 문제인가 하면은 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 성경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 자연 법칙이 거의 없어요. 그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 자,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남자의 정자가 수정이 돼야지 성령으로 잉태됐다면 이해됩니까? 이것부터가 이미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문둥병을 고치고 30편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아전뱅이들하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었다는 것도 그렇고, 빌립이 뭐 40km를 순간 이동했다는 것도 그렇고, 엘리야가 뭐 하늘로 뭐 올라가다 이런 거, 또 죽은 자들이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게 이게 전부 다 일반 우리 자연 법칙일까요? 초자연 법칙일까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자연 법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인간이 자연 법칙으로 흙으로 만들었을지라도 거기에 초자연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초자연 법칙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 법칙과 성경의 방법 외에 거의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너무 많이 섞어서 하거든. 좋다는 건 다 섞어요. 이미 그것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과정이나 똑같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 와서 이렇게 난 다음에 자기는 돈을 수억을 썼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까지 이곳까지 오면서 병이 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는 귀가 얇아서 그렇대. 귀가 얇아서 그래도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결국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저도 이제까지 자연 법칙에 대해서만 뭐 한 30년 강의하고 살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자연 법칙의 토대 위에서 초자연 법칙의 능력자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버렸어요. 뭐 하나 가지고요. 간단하지만 이 구리선과 엽전 하나 가지고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 몸의 생명 사이클을 주관하는 에너지, 그 생기는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관계가 좋아야 됩니까? 관계가 좋아야 주죠. 관계 싫은데 누가 뭐 줍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말라기 4장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 광선이라는 것은 에너지 파장이거든요. 생기에. 결국은 이제까지 우리가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지켜야 되고 이것을 강조했다면 성경을 이념이 다른 종교 서적으로 가르친 종교계가 문제예요. 자식이 아까 그랬죠. 엄마를 찾아서 호주에서부터 그죠? 어릴 때는 울면서 보내고 나이 자라서는 이제 자기가 이성을 가지고 부모를 찾아가는데 자식이 부모 찾는 것이 종교입니까? 순리입니까? 종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만든 창조주를 생명의 치유자를 찾는 게 종교 문제인가요? 이게 생명의 본질의 문제일까요? 생명의 본질의 문제를 종교적 이념으로 다 갈라버려가지고 아주 이상한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표 안에서도 팔을 나눠가지고 이단과 시비하고 계속 전쟁만 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은 다 병들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아까 그 인도의 그 청년이 25년 만에 엄마를 찾아가서 만난 그 실화를 갖다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도 인간을 창조하신 그 우리 몸을 병으로부터 회복시켜줄 구원자를 만남에서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내가 스스로 뭘 한다.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건강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왜 종교 문제를 많이 하냐 그러는데 이거는 저는 그래요. 제가 무슨 교파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생명에 관한 문제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게 만남의 관계와 같은 거고 그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게 풀리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 성경의 역사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3분의 2가 다 뭐 하는 건지 압니까? 전부 병 고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전부 기적적으로. 그분의 공생애는 다 기적의 생애고요. 그렇다면 자연 법칙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초자연 법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초자연 법칙의 주인은 안 만나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앙코 빠진 찐빵이 돼버리는 거죠. 이 생명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 생명 에너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지만은 이 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이 엽전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요. 이 생기는 묘한 것이 우리 아까 한 사모님이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이 자석의 자력은 지구가 자석 아닙니까? 나침반은 문을 다 닫고 이 안에 둬도 남북을 가리켜요. 이 기를 뺀 다음에 이 문을 닫고 이 엽전을 놓으면 우리가 쏘는 이 기가 이 안에 못 들어와서 이 충전을 못 시켜. 문을 열면 들어와서 충전을 시켜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문 열어놓고 사는데 도시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문 닫아요, 문 열어요. 문 다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기가 다 막혀버려요. 우리가 만문을 열기 전에 창문을 먼저 열어야 되는데 그 뭐 미세먼지가 발암 물질이다 뭐 이래가지고 문을 어떻게 합니까?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 외에 제일 많이 뺏어가는 게 옷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화학 섬유로 만든 옷은 그냥 되는 순간 탁 하는 순간 이 안에 기를 싹 다 빼먹어버려요. 특히 우리 여성들이 이 화학 섬유로 된 브래지어를 하고 다닌다면은 이 유방 쪽에 오는 이 생기를 다 빼먹어버리기 때문에 기가 막혀버려요. 그것이 아마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자파. 뭐 우리나라가 이 휴대폰 사용 시간이 세계적으로 6입니다. 1위는 브라질이고 6인데도 이 정도면 앞으로 이것은 줄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갖다가 이 생명 에너지를 다 뺏어버리면은 붕어빵들처럼 우리 몸의 어떤 세포의 변이를 막아서 질병을 예방하고 회복시켜주는 형태장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린다. 이 기가 고갈이 되면 이 기는 인간의 도덕성도 줘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동물처럼 행동하게 된다. 동물처럼. 저녁을 왜 못 굶게 할까요? 왜 굶어야 된다 할까요? 저녁을.
제가 얘기 드리지만은 이 엽전에 대고 불면 기가 충전이 돼요. 들어 마시면 이 기가 싹 빠져서 떨어져 있어도 입안에 호흡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전에는요, 이 기를 모를 때는 배가 부르면 횡격막이 압박받아 가지고 산소가 안 들어온다 이랬거든요. 저는 제 옛날에는 산소와 이 생기는 언제나 같이 다니는 거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산소 탱크 알죠? 산소 탱크. 요즘은 옥시겐 호흡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병원에서 씌워주는 산소 마스크에 생기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 옛날 분들은 공기 속에 기를 마시기 때문에 이걸 공기라 그랬어요. 공기요. 공기 속의 기를. 요즘은 기가 없는 공기를 숨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좋고 공기가 맑고 생기가 충분해도 호흡으로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우리 몸에 피에 기가 제일 많아요. 자, 여러분 날이 더우면 피부 밑에 혈관 있죠? 피부 밑에 혈관. 혈관이 이렇게 툭툭 불어 안 일어납니까? 날이 더우면? 이 혈관 위에다가 충전되는 엽전을 딱 찍으면 이게 충전돼 버려요. 이러면 충전돼 버려. 이 피에서 나오는 기가 이게 엽전을 충전시켜요. 근데 이 피를 이렇게 보면은 피하고 침이 기가 무지무지하게 강해요. 근데 이 피의 기는 어디에서 들어갈까요? 거의 호흡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밥 먹고 뛸 때 숨이 찹니까? 안 찹니까? 왜 숨이 찰까요? 횡격막이 이 폐는 스스로 산소를 흡입하지 못하고 폐 밑에 횡격막이 아래 위로 이렇게 풀무질을 해야 되는데 횡격막 밑에 위장의 음식이 꽉 차서 횡격막을 압박하면 호흡 곤란이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뛰면 숨이 차죠. 근데 우리가 저녁에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잔뜩 먹고 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버려요. 전에는 우리가 산소가 그렇다 그랬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이 생기가 못 들어온다. 이 생기가 혈액 속에 충만하면 우리 몸의 유전자의 변이를 막고 암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녁을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으라는 말은 변함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중요성이 더 심각하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어느 때 제일 잘 먹습니까? 집에서. 저녁 제일 잘 먹어요. 그러면 산소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가 부족하니까 이 생기발랄한 기운이 없어져 보니까 저녁에 늦게 먹고 자면 아침에 기분이 어때요? 기분할 때 그것도 생기예요. 기분이 우울하고 죽고 싶고 짜증나고 뭐가 안 들어와 그럴까요? 기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기가 잘 들어오게 하려면은 이 폐가 잘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죠? 우리 몸의 폐포를 다 펴면 20평 아파트 넓이 많아요. 테니스 코트 절반만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산소가 들어오는 구멍이 한 3억 내지 5억 개 되는데 일로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기가 들어와야 돼요. 기가. 자, 기가 잘 들어오려면 폐의 구멍이 열려야 될까 닫혀야 될까?
그럼 폐의 구멍이 언제 열리고 어떻게 하면 열리고 어떻게 하면 닫힐까요? 자, 우리 몸은 체온이 36.5도를 유지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 이상 올라가면은 몸의 70%의 물이 온도가 높아져 버려요.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요. 그죠? 그러면 세포가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36.5도가 되면 열을 안 내기 위해서 산소를 갖다 차단하기 위해서 폐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열을 빼기 위해서 땅구멍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가슴이 어때요? 답답해요. 뭐를 닫는 겁니까? 예, 산소가 못 들어가게. 그러면 뭐도 안 들어올까요? 기도 안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탕, 각탕, 반신욕, 한증막, 숯가마 좋은 것까지 나쁜 것까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하나를 보면 알면 열을 알듯이 기준점을 알아버리면 이제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좋았던 것이 이제는 아니야로 가고, 그럼 잠잘 때 등을 뜨끈뜨끈하게 해놓고 자면요, 뭐가 다쳐버려요? 폐가 다쳐버려요. 폐는 풍선이잖아, 그죠? 옛날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주 끓인 방에 계속 등을 지지니까 폐가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가지고 풍선이 나중에 등이 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폐가 닫혔는지 열렸는지 어떻게 알까요? 산에 급하게 뛰어 올라가 보면 숨이 찬 사람은 폐가 닫힌 거예요. 아무리 급경사 산을 힘차게 올라가도 힘은 딸려도 숨은 차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딸려요? 숨부터 차올라 버려요. 그런 사람은 몸에 뭐가 부족일까요? 기진맥진해. 더운데 뜨거운데 자고 나면 뭐 된다고요? 기진맥진해. 기가 다 빠져버려요. 기가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따뜻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온을 올려야 암을 치료한다고. 여러분, 지금 이 엽전 하나가 이 양파의 성장을 멈춘다는 것은 따뜻해서일까요? 기가 들어갔을까요? 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해. 따뜻할수록 세포는 더 빨리 분열되고 증식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걸 우리가 믿고 따라갔다는 거지. 암세 환자는 뭐 체온을 올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뜨거운 데 가서 계속 지져버리고 폐를 닫아버리고 생기가 못 들어오게 해버리고 그래 놓고 내 왜 암이 안 났냐고 이러면 이게 곤란해져 버리잖아.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그 들어오는 통로를 인간이 지금 차단하고 있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차단막을 좀 없애버리자.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면 생기 발랄하고 젊어집니까? 그렇죠. 청춘이 돌아오죠. 청춘이. 어떻게 하면 청춘이 돌아올까요? 영화도 만들었어요. 맨발의 청춘이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어딘가 찰 때, 차다는 신호가 올 때 열을 내기 위해서 폐가 열려요. 제가 그걸 연구하느라고 한동안은 칠면조도 키우고 하여튼 뭐 거위도 키우고 키워봤어요. 그러면 이 얘들은 한겨울에도 맨발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보면 이 칠면조는 지붕 위에 가서 자는데 이 불이 내놓고 전신이 다 털인데 바람이 부는 쪽을 이렇게 딱 향해요. 그래야 털이 이렇게 꺾이지가 않으니까. 거기도 보면은 추우면 한 발을 들지언정 언제나 맨발을 땅에 대고 그냥 이렇게 온몸을 다 털로 쌌어요. 그럼 인간도 다른 데는 다 쌀 수 있지만 뭐는 내놔야 될까요? 발은 내놔야 돼. 발을 내놓으면은 이 차다는 신호 때문에
폐가 열려가지고 언제나 뭐가 들어가요? 언제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근데 우리는 막 양말부터 신발부터 다 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어디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기가 부족해서 우리 몸의 유전자, 세포, 조직의 형태를 잡아주는 틀이 깨져서 오는 게 질병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기를 받기 위해서 무슨 기공사인데 가서 뭐 안수를 받고 뭐 목사님인데 가서 뭐 능력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뭘 해야 될까요? 문을 좀 여세요. 네? 창문을 열고 양말을 벗고 등을 뜨겁게 하지 말고 생활 습관부터 바꿔놔야 되겠죠. 아침마다 뭐 어떤 물에 좀 씻으라고요? 찬물에 좀 씻어가지고 폐를 좀 열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가 잘 센 것이 뭔가 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뭐 차 좋은 놈 제가 선물 받은 것 같다 해봐도 기는 있는데 빼면 다 빠져버려. 그는 온전한 기가 안 돼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의 기는 세요. 그럼 아카시아 나무 대한민국 산천이 지금 아카시아예요. 쌀이비도 안 만드니까 그 잎이고 꽃이고 줄기고 좀 하다가 썰어가지고 끓여보세요. 그리고 끓일 때 여러분 차 끓일 때 다 전기포트에 하잖아요. 전기포트에는 아무리 끓여도 기가 없어요. 근데 기는 물질을 통과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무 떼가지고 뭐 요리하는 시대는 지나갔어, 그죠? 근데 여러분 LPG나 부탄가스 있잖아요. 그 기를 측정해보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수천 기가 깡통이야. 태울 때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원적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부탄가스 하나 갖다가 그 그릇에다 물을 끓이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뭐 배탈 나서 토하고 토사광란이 나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게 뭐 줄 게 없으면은 그때는 물 있지요, 물. 물만 팔팔 끓여가지고 줬는데 까랑끄덕. 그게 생각이 나서 내가 가스불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기를 직진하니까 빠지지 않는 기가 꽉 차 있어요. 그 불의 열기가 물 속에 다 들어가 전사돼 가지고 안 빠지더라 이게지. 옛날 사람들은 다 기를 먹고 살았더라. 기를 먹고. 죽염 좋아하지 마세요. 먹는 순간 기가 다 빠지고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했지만은 지나와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맞았으니까 또 뭐 그대로 이제 나가는 건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뭐 산소가 어떻다 그랬지만 이게 기가 우리 몸에 그 유전자 변이를 막아주고 형태장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폭을 넓게 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그 아버님도 뭐 특별히 뭐 당뇨에 뭐 하기보다 저녁만 굶어도 저녁에 약 줄이고 그죠? 그리고 찬물 수건 가지고 피부 좀 닦아주고 그렇게만 해도 몸이 달라져 버리죠. 심장병도 그래요. 찬물 수건 가지고 피부만 잘 문대줘도 심장병은 좋아져. 왜 그럴까요? 이 기혈의 순환은 심장의 기능이 아니고 사지의 모세혈관이에요. 우리 몸에 이 51억개의 모세혈관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38억이 팔다리에 있고 제일 많은 것이 손끝 발끝이에요. 자, 우리가 먹고 음식을 취하면은 왜 손을 따줄까요? 예, 그렇죠. 모세혈관에 진공이 생기면은 호수에 에어가 차서 안 돌듯이 순환이 안 돼요. 그럼 이것만 따주면 이게 돌아버려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심장이 부담이 있는 사람은 아침 저녁 냉수 마찰만 팔다리부터만 잘해줘도 심장이 잘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심장이 뛰는 힘은 450g, 고기 한 건도 들었다 놨다 못하고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골고루 하려면 80톤 이상의 압력이 필요한데 그게 모세혈관의 운동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모든 병이 게을러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으름이란 병 때문에 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저녁 굶고 이 냉수 마찰만 잘해줘도 뭐가 잘 흐를까요? 피가 잘 흐르는 게 아니고 혈기가 잘 순환이 되는 거죠. 피가 잘 흐르면 기가 잘 흐르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 피가 진동하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 파장을 조직에 잘 옮겨줄 때 조직은 정상으로 이제 발육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이제 처음에는 성경에서 왜 이 성수 안에 떡 사이에 유향을 놨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것이 뭔가 나무가 자기가 상처날 때 자기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뿜는 송진이니까 그것이 좋을 것이다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기가 있어요. 근데 이 기가 아무리 좋아도 조직을 침투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이 기는 좀 상당히 예민해. 저 문만 닫아도 밖에 못 들어온다면 이 세포막을 암은 특이하게 점액을 분비해서 딱 싸가지고 정상 세포로 위장할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가 공격을 못하게 막을 싸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뚫고 들어가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사모님 염색하셨어요? 염색약이 되게 뭐가 들어갑니까? 옷이 들어가요, 옷이. 이 세상에서 자연 물질 중에서 침투력이 제일 좋은 거는 옷을 따라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염색약에 옷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식물 중에서 거의 가장 기가 세다고 할 만한 것이 옷이에요. 기가 아무리 좋아도 문을 닫으면 못 두드리지. 딱 덩어리 져서 막힌 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 열려면 침투력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이것이 성경에 이런 의미로 해놨구나. 그 다음에는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새비름 하늘 갖다가 이렇게 수은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성경에 이게 양고기 먹을 때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살균제로 가장 강한 수은을 선택해서 쇠비를 먹게 했을 것이다. 이건 또 계속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장명체라고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성경에서 인간에게 쓰라는 것은 다 기가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쇠비름을 갖다 측정을 했더니 기가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쇠비름 나오는 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쌀이 나무다, 쇠비름이다, 또 암 환자 같으면 아주 침투력이 좋은 옷이다. 근데 옷을 우리가 이제 연질 캡슐에 넣어서 만들어요. 옷은 다 어디에서 넣어서 먹었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옷하면 닭하고 연결되죠. 왜 옷닭을 먹었을까? 옷에 들어있는 이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계통은 지용성이에요. 기름기가 있어야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정제로 만들면 기름을 못 넣어요. 그래서 연질 캡슐 속에 이제 대두유가 들어가면은 지용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연질 캡슐로 만들어요. 근데 그 껍질이 돼지고기다 이러는데 돼지에서 뽑아낸 젤라틴이 아니고 식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스킹이 그동안 만드는 과정이 오래 걸려가지고 못 나오다가 이제 새로 이제 제품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까? 예. 내가 아무리 말해도 딱 2개 갖다 놓고 우리 장기로 계시는 우리 그 고객들은 이거 항상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저건 뭐 왜 저리 갖다 놨지? 이파리도 안 나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차이가 묘하게 나버린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비싼 중국차 대신에 쌀이 나면 뭐 잎이든 꽃이든 줄기든 좀 썰어가지고 말려놨다 좀 끓여 먹는 건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안 들어요. 정 없으면 가스레인지에 뜨겁게 물이라도 끓여 마셔도 그게 뭐가 들어있어요? 기가 충만해요. 제가 들어봤죠. 도마나 칼이나 이런 것들, 녹그릇, 두드린 거, 기가 들어간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를 접하는 방법을 찾는다면은 이 피가 우리 몸에 잘 도는 이상 호르몬 대사, 면역계통, 신경계 모든 것에 회복이 다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요, 성경은 이게 너무 좀 이율배반적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현대과학은 무슨 병에 무슨 약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 맞습니까? 성경은 모든 병은 피가 고친다 그래. 만병의 치료는 피 하나로 고친다는 논리고, 이 세상은 병마다 약이 다르고 얼마나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여기에 부합되는 삶의 스타일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병이 회복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이기기 힘드는 게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뭐가 막히니까요? 기가 막혀 죽으니까. 근데 거기에 되게 다 무너졌는데 2시 전에 식사가 끝나고 그것만 성공하고 찬물수건 좀 닦아주고 냉수욕해서 폐를 열어서 생기가 잘 들어오게 하면은 불면증, 우울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잘못된 병들이 하늘에서 오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고쳐질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삶을 본을 따라서 산다면 더 좋겠지, 그죠? 그렇다고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권이 있겠지요. 여기 뭐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 부처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후불식이에요. 지금도 하한거 동한거 들어가시는 스님들은 오후에 식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종교계가 부분적인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인간과 연결시켜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 세상이 발달되고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시대에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또 뭐 저녁 안 먹어서 또 할 수 없지, 뭐 병 고치려면 그래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기운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는데 내가 이 저녁을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생기의 흡입을 차단해서는 안 되겠지. 오늘 또 감사히 생명력을 받기 위해서 저녁 굶겠습니다. 잘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건강이라는 것은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키는 법칙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게 돼버렸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인 이 생기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좀 친해지려고 한번 노력하고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생기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 법칙과 초자연 법칙 안에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질문하세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심장이 이렇게 뛰면서 혈액 순환에 조절해 주지만은
심장 자체도, 심장 주머니도 피를 통해서 영양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그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큰 게 이게 세 개가 있어요. 관상동맥이. 그래서 이걸 왜 관상동맥이라 그러냐면은 이 심장 위에 있는 혈관과 밑에 심장을 갖다 이렇게 딱 뒤집어 가지고 놓으면은 옛날에 이 혈관 모습이 옛날에 임금이 썼던 왕관과 비슷해요. 그래서 관자를 써서 관상동맥이라 그래요.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관상동맥이랑 심장배동맥이랑 같이요. 그쪽 연결이 돼 있죠.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게 수축이 되면서 피는 빨리 지나가면서 상처가 생겨서 이렇게 막혀 오는 수도 있고, 대부분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너무 기름기나 이런 걸 많이 먹든지 운동 부족으로, 또 아니면 단 걸 먹을 때 제일 많이 와요. 당분이 다 지방으로 바뀌니까. 요즘 너무 과일들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떡살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막다 보면 이게 좁아져 버리죠. 일단은 저녁을 굶으면은 내 몸에서 그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면은 그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태우니까 줄어들 겁니다. 작년부터 복근 복식을 이제 그러잖아. 뭐 갈아가지고 물에 타 드셔도 되고, 예, 뭐 밥할 때 넣어가지고 해도 먹어도 되고, 그 안에 이제 잿물이 많아가지고 잿물이 지방을 녹여버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좋아집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판매하는 떡하고 곡식은 전부 기가 빵빵하게 넣어놔가지고 안 빠져요. 예, 예. 예, 면담비가 비싼데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도 배우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뭐 내가 이론적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없고, 저도 어떻게 이걸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 우리 선생님도 파킨슨 병은 이 우리 보행을 주관하는 뇌의 소뇌가 막힌 거예요. 그래 되면 이게 이제 등도 굽지만은 보행도 불편하고 나중에 이제 숟가락 뜨는 것도 힘들어지죠.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이 호르몬 대사와 연관이 깊다 보니까 호르몬 대사는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기가 충만했을 때 증세가 뭔가 하면요, 잠이 무지하게 자라요. 잠이. 인간은 수면 중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 굶고 일찍 자서 잠만 잘 자기 시작하면 병줄 놓인 거예요.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이 기가 들어와도 이 몸이 치료될 때는 수면 중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먹고 살리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와를 만들 때도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100일 전에 제일 많이 자라는데 직업이 뭔지 아세요? 잠자면 회복돼요. 그래서 미인은 잠을 많이 잔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파킨슨 병도 잠을 잘 자야 돼요. 근데 커피가 다 녹차나 이런 게 카페인 들어가지고 뭘 못 자게 합니까?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에 잠자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시간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뭐 각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왔는지 모르지만은 병이 오는 원인도 수면 부족, 그 다음에 저녁 많이 먹고, 하여튼 이 두 가지가, 환경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이 생기다 보면 이겨나가는데 기가 들어오는 통로를 가장 많이 차단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기가 껴있으면 안 들어올까요? 이 기는 음량가 있어요. 전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듯이 음량이 있는데, 음량이 부딪힐 때 기가 생겨요. 그래서 아주 불안하면 우리가 손바닥을 막 비비지, 그죠? 뭐가 생기게요? 기가 만들어지게. 근데 우리가 아주 피곤할 때 눈만 좀 감아도 풀리잖아, 그죠? 그 양과 음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잠을 자야 이게 음량이 만나지, 안 자면 뭐가 못 만납니까?
음양이 못 만나버리죠. 그래서 눈꺼풀 수술 못하게 합니다. 눈 뜨고 자는데 어떻게 기가 생깁니까? 눈에 못 들어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3층이에요. 이게 제가 강의했듯이 이게 색깔이 파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직 시술은 안 하는데 이 색깔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기가 어마어마하게 세요. 한번 올라가 보셔도 되고 옥상에. 우리가 이따 12시 반쯤 4층에서 식사하니까 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